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는 열왕기상하 개관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벌써부터 틈이 생기기 시작하죠.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형제간의 이간질이 생기고 형제간의 다툼이 생기고 형제간의 왕권 다툼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장부터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매장 한 장씩 저희들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빨리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끝절까지 한 번씩 읽고 또 다음에는 2장 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1장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2장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개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열왕, 그러니까 왕에 대한 나열을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끼지도 못합니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그 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잘못 리더가 세워지면 그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 것이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 리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제대로 서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 역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똑같아요. 모든 역사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지요? 예. 세종대왕은 기억해도 세종대왕 밑에서 사는 누구는 우리는 기억을 못해요. 그죠?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듯이 리더를 통해서 모든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결론 부분을 좀 더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열왕기상하의 전체 결론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열왕기상 이 시점에서 열왕기상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다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요. 이것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의 기도 제목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관 서론을 좀 더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왜 멸망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읽었잖아요. 벌써 솔로몬의 아들부터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형제간의 암투가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요, 그냥 죽이고 말도 못해요. 근데 그거를 왜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그 왕은 악하더라, 그 왕은 역대질하게 나왔더라, 악하더라, 왜 악하다라고 왜 하나님이 꼭 이들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갈라지면서 결국은 이 두 왕국이 멸망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탐관오리들, 부정부패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잘못 들어오면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거지요. 나라가 망하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이 가장 절박한 게 던질 질문은
왜 망하는가입니다. 그죠?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이 재건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왜 망했는지를 알면 다시는 안 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거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평가가.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잘된 부분, 이것은 우리가 못된 부분, 그래서 다음에는 이 부분을 빼버리고 이 부분은 좋은 부분을 우리가 계승해서 이렇게 이어나가자라고 하듯이 나라가 망했는데 그 망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재건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듯이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교회도 무슨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회에서 평가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프로그램, 이 교회 행사는 참 잘 됐습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이거를 개성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번에는 이거는 너무 우리가 너무 이거는 좀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수정하거나 아니면 빼버리거나 이런 평가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디딤돌을 꼭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모든 행사를 할 때 그냥 가만히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당회에서는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요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하고 계속해서 평가를 해야 건강한 교회를 재건할 수 있듯이 나라도 똑같고 모든 공동체도 다 똑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을 때 그 망한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 너네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했어. 남왕국 남유다가 망했어. 근데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왜 망했는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찾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은 악하니라 이야기했고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모습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어디에?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백성들은 뭐가 되었어요?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선지서, 대선지서를 다 살펴볼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 쓰디쓴 그 아픔의 고통을 느끼고 다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혹시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보다 강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왜 멸망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바벨론의 신보다도 그 하나님은 못하더냐? 라고 그렇게 우리가 불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크냐? 하나님이 높은 이시냐? 하나님이 월등하시냐? 그것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망했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이유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아니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늘 알려주는 거지요. 악한 왕들을 통해서 그리고 멸망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유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이 질문에 답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뭐 해서가 아니라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과 뭐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고 그들을 다시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작업까지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이라니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포로로 살다가 그들이 70년의 포로를 살다가 그리고 나서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은 먼저 통일 왕국 시대의 누구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벌써부터 그 솔로몬의 형제들에게서 삐그덕삐그덕하는 왕자의 싸움과 왕권 쟁탈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리고 이어지는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12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를 통해 이를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들과 백성의 끝은 뭐요? 멸망이라고요. 멸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을 통해서도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후손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올 수 있기만 한다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망시킨다고요. 멸망시켜서 너희들이 깨달아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맞지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침체되는 이유도 결국 동일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쉽게 넘어가면 역사는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겉모습만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도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모든 교회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내가 다 쓸어버리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되고 침체되는 이유도 결국 동일한 이유가 그 안에 있음을 이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수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가 예배되기 위해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그 교회가 올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교회들이 올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교회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의 부정적인 왕들의 모습은 우리 시대 교회와 성도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해답은 분명합니다.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 요즘 건강한 교회들, 깨어있는 교회들이요, 내세우는 선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자.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자. 정치에 휩쓸리지 말고, 사회 정치에 휩쓸리지 말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우리들 교회에 임하다 보면 결국은 교회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건강함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 보세요. 교회가 너무 정치화하고 너무 가깝게 붙어 있잖아요. 이 뉴스를 보면서도 자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그 본질을 지켜야 되는데 왜 교회가 자꾸 정치하고 붙어가지고 있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한 신호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개혁도 분명히 필요해요. 사회 정화도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가 제대로 서 있으면 자연적으로 사회는 정화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교회가 경제하고 붙고 교회가 정치하고 붙고 그러면 그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열왕기 상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 열왕기 상하에 있는 이 왕들처럼 우리도 멸망하고 결국은 끌려가는 포로의 노예의 신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 그냥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는, 목사님 안 끌려가는데, 아니요. 잡혀버린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지 못하고, 교회가 뭔가 이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고, 사회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온 국가를 통해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 그들은 방향을 제시했어요. 이 조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병에서 너희들이 해방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들이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지은 거예요. 학교를 짓고 학교가 그냥 학교가 아니라 예수 믿는 학교들, 이화학당부터 시작해서 배제학당부터 시작해서 많은 학당을 지을 때 너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와서 했던 것이 병원을 짓고 그리고 뭐를 지었어요? 학교를 짓고 그들이 방향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향성을 이제는 조선 땅과 그리고 근대와 현대를 지나면서 어쩌면 교회는 그 방향의 나침판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목숨을 이 조선 땅에 그 목숨의 피를 뿌릴 때 그 양화진에 가보세요. 그 피를 뿌릴 때 그들은 무엇을 했냐 하면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해 줬다는 말이에요. 방향을 가르쳐 줬고 교회는 사회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학교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병원을 지어서 이 조선 땅에 경제적인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그런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니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정치에 끌려가고 경제에 끌려가고 여기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교회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나가야 되는데 방향을 제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줄 그 리더들도 없고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에 대한 경각심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좋은 목사님들 참 많았어요. 길선주 목사님도 그렇고 영락교회 무슨 원로 목사님 있는데 영락교회 그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영락교회 옛날. 네네. 왜 남산에 계셨는데 목사님들이 찾아갔더니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들 젊은 목사님들한테 좋은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한테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씀을 하셔. 한경지 목사님. 예, 한경지 목사. 그러니까 이 시대의 리더들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좀 저분은 좀 괜찮을까 했더니 세습하고, 저분은 좀 뛰어나신 분인가? 저분이 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보면 또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날 영적인 리더의 부재가 우리들을 방향성을 잃어가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한경직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같은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영적인 리더가 오늘날도 이 땅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가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방향성이 없어서 여기도 끌려가고 저기도 끌려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열왕기 하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보다 몇 년? 150년 더 유지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연도가 달라요. 어디가 먼저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고, 그 다음에 15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멸망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 어디요?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두 왕국 모두 불순종 때문에 무너졌지만 유다는 150년을 더 버텼다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는 150년을 더 버텼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열왕기 하는 분열 왕국의 역사와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 중심의 선지자, 아주 중요한 사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어요. 사실 왕 이야기보다 누구에게 관심이 많냐면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심의 선지자 누구요? 엘리야. 그 다음에 누구요? 엘리사의 사역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엘리사와 엘리야 얘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누구 얘기요? 왕 얘기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누구를 심어 놓았냐 하면 그 악한 왕들 사이에 누구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 왕들, 악한 왕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로 열왕기 상하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엘리야하고 엘리사 얘기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숨겨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때 아주 집중적으로 엘리야를 다룰 것이고 아주 집중적으로 엘리사를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암흑의 시대에, 죄 많은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 엘리사를 하나님이 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왕들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의 나라는요, 영적인 지도자가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정치 활동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줄 아는 그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학자 말고요. 독생녀 말고요. 본인이 독생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단 사이비 이단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영적인 엘리야, 엘리사 같은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에 방향을 제시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선지자 같은 그러한 영적인 리더가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신약에서 세례 요한과 장차 오실 누구요? 예수님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왕들, 열 왕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보면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국도요. 스펄전 목사님 들어보셨죠? 그때는 영적인 각성들이 얼마나 일어난지 몰라요.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을 지나서 존 스토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다음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2000년대까지 살아계셔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보고 왔었거든요. 그분이 마지막 영적 리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국도 영적인 리더자가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줄 아는 사람, 전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리더가 부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는 벌써 없어졌고요. 혹시 저분인가라고 하면 이거에 걸리고 저거에 세습에 걸리고 또 이거에 걸리고 저거에 걸리다 보니까 영적인 리더 엘리야와 엘리사의 부재가 우리들을 지금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의 방향을 정해주는 방향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꺾여져 가고 멸망하여 가는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남유다가 더 오래 존속한 이유는 군사력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 때문일까요?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가끔 신실한 왕을 남유다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더 오래 유지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뭐 때문에요?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남유다가 잘나서 그것을 150년 더 있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통해서 누구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실함심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150년을 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죠. 결국 남유다도 불순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150년을 더 지키도록 하나님은 남유다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열왕기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시 우리의 지혜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우리가 여지껏 살아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돌보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과 유다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약속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보면서 악한 왕들을 하나하나 다룰 텐데 그 악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제대로 살아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고. 똑바로 살지 않으면 너도 멸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불순종은 반드시 무너짐을 가져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경제적 군사적 약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와 뭐요? 불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교회가 뭐하되고 세속화되고 성도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매번 주일날 문지방만 달고 왔다 갔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내 자신을 채찍질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은 여기 와 있어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함을 이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은혜로 일을 하십니다. 그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지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버틴 것은 그들의 힘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거나 열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하심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죽었다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선지자의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신사도주의라고 해서 요즘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사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교회의 리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으면 그 사회는 멸망하고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열왕기의 중심은 왕이 아니라 누구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은 불의한 왕들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과 복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삶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맞지요? 그래서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열왕기 상하의 전체적인 개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열왕기 상 1장부터 우리가 열왕기 하 마지막 장까지 한 장 한 장씩 살펴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그 멸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지요. 기대되시죠? 예,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의 열왕기 상하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